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권력이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부리는 능력, 그것이 가장 강한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한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성공 방식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에서 등장한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끝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최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입니까? 잠시 후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도망칠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2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의 아픔 그리고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부족한 제자들에 대한 사랑,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철없는 사춘기 아들이 반항을 하면서 집안의 비싼 벽지에다 온 낙서를 다 해놓았답니다. 아버지는 당장 화가 나가지고 이 벽지를 다 바꾸자라고 말을 했지만 어머니가 말렸다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철이 좀 들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거실의 벽지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자신이 어릴 적 반항하며 휘갈겨 쓴 그 낙서 위에
어머니가 액자를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결국 아들은 그것을 보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반항, 그것을 덮어준 어머니의 끝까지 참아준 그 사랑이 아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완악함, 연약함, 때로는 주님을 실망시키는 모습,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프레임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사랑, 그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 이것은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흙길, 비포장길 이런 길을 다녔기 때문에 또 샌들만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은 먼지와 오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부위가 바로 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이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또 다투고 있을 때에 아무도 먼저 발 씻을 물을 그들 앞에 다 갖다 놓지 않았고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을 하시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겸손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몸으로써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막 씻고 만지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시작해서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데 베드로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며 스승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그저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자신의 스승이 종의 일을 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발을 씻는 문제가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영적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씻겨주셔야만 씻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목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 한 번의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 씻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묻혀오는 삶의 죄와 허물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씻어내는 일상적인 회개가 바로 발 씻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 묻어나오는 삶의 먼지와 덩어리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영적인 발씻음,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씻기시는 사랑, 그 발씻음의 사랑을 매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더러워진 발을 그대로 들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매일 씻음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수건을 허리에 둘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아픔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대야에 물을 떠와서 그들의 지친 발을 닦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끝없는 사랑과 섬김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을 매일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오늘 받아들이면서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지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의 군병되어 하나님의 백성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이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